우리 구자역 형제의 웰컴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있죠? 예. 날씨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오늘 주중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싶고, 좀 서로 격려합시다. 좀 오셨는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잘 오셨습니다. 서로 또 하루 고생 많았는데, 피곤함을 이끌고 왔을 텐데, 격려하고, 또 서로 또 위로하고, 또 감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네. 예,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네, 앉아주세요. 네, 앉아주세요. 예, 나중에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세요. 자, 주중에 우리가 올해의 수요일에 드리는 주중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셨어요? 예.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죠? 그 다음 주는 또 송구 영신 예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 수요일에 드리는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예배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 주는 목요일에 송구 영신 예배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누구를 볼까 하다가 참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좀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누구를 볼 것 같아요? 몇 명 안 남았어요. 그죠? 6명 지났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누구 배웠죠? 나다나엘. 도마는 그 저전번 주고요. 예. 지난주 나다나엘 같이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도 불린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누굴 것 같아요? 예? 베드로? 베드로는 아직은 좀 더 아껴놨다가 이렇게 하고. 오늘은 누구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은요, 12명의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 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재밌게도 형제가 같이 들어간 케이스가 참 많아요. 그죠? 시몬과 안드레가 마찬가지고, 또 야고보하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중에서 누구를 볼 거냐면요, 또 이게 다 친구들끼리 연결돼 있어가지고, 빌립과 바돌로메도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이고, 여러 가지가 많이 얽혀져 있습니다. 오늘은 다데오를 보겠습니다. 다데오. 틀렸어요? 네, 다데오. 자, 다데오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뭐라고요? 네베오. 제가 원한 답은 그게 아니었는데, 네베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다데오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요,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가룟 사람 유다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좀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볼게요. 누가복음 6장. 누가는 오해하지 말라고 좀 이렇게 써놨는데요. 누가복음 6장 15절 보면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여기 보면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족보 관계가 굉장히 불분명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은 생각을 할 때, 아까 12명의 제자들 보면 되게 형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그래서 그 야고보와 이 유다는 또 어떤 관계냐. 아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또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때 그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야고보라 해서 또 작은 야고보라고도 불렀어요. 뭐 그건 나중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럼 아들이냐 아니냐인데, 당시에는 또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형제라는 단어랑 똑같은 말로 썼기 때문에 그 야고보의 형제 유다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어떻게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면은 그건 말이 아닌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후자의 좀 의견을 따르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이 유다에 대해서는, 다데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딱 한 줄, 그가 말했던 언급은 딱 한 줄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만은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부터 볼게요. 15장 18절 말씀.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하면서, 요한은 좀 되게 좀 보면은 글을 읽다 보면 좀 되게 이 사람이 센시티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유다라고 하면은 가룟 사람 유다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누가도 마찬가지로, 누가도 굉장히 그 문체를 보면은 여성스럽기도 하고 세련됐기 때문에 이 유다에 대해서는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쓰는 정도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민감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성경 보면은 야고보, 유다 참 많았어요. 우리 가운데 요즘에 유행하는 이름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제가 헷갈리는 이름이 이제 윤정이에요. 윤정, 권윤정, 최윤정, 그 다음에 박은정, 은정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예전에 선영이도 얼마나 많은지, 이선영, 김선영, 박선영, 유선영, 윤선영. 근데 성이 다 달라요. 다행히도 참 많은데, 그 당시에도 유다라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름인 것 같고요. 또 야고보는 야곱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또 야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되게 유명했는데, 이 유다의 이름은 원래 유다였고요, 다데오는 그에 따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별명이겠죠.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를 부를 때 저희 아버님의 이름이 김효철, 철자 쓰시는데 김효철의 아들 김호라고 하지,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 별명 뭐였을 것 같아요? 제 별명 호랑이? 그래 고상한 이름을 애들이 별명을 붙일까요? 제 별명 뭐였을까요? 예? 주로 남자애들은 호떡이라고 불렀고요, 주로 여자 동생들은 호빵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저를 갖다가 사람들이 부를 때 김효철의 아들 호빵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김효철의 아들 김호라고 부르잖아요. 호떡이라고 부른다고요? 마찬가지로 유다는 그냥 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다데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데오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데오 말이 없어요. 그죠?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마태는 그의 직업이 뭔지 나왔잖아요. 다데오는 그냥 말도 없고 조용한 것 같아요. 근데 다데오라는 말의 뜻을 보면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격려하는 사람이요, 뭔가 해피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긍정적인 것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은 따뜻하면서 사람들을 잘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둘 다요. 가끔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참 저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능력은 그만큼 없는데, 재능은 그만큼 없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재능이 많은 사람이길 원하세요? 아니면 정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따뜻하다, 관계를 잘 맺는다, 그런 말을 듣길 원하십니까?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더 끌립니까? 따뜻한 사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갈등되죠. 어느 걸 택하기 힘들죠. 그죠? 다데오는 보면은 그만큼 능력이 뛰어나다는 느낌은 들진 않아요. 근데 다데오라는 말을 붙일 때, 여러분 별명 있죠? 이 중에서 별명 궁금한 사람 누구예요? 누구 별명이 제일 궁금한가요? 우리 이 방에 있는 사람 가운데. 우리 은남이 별명이 뭐였을까? 은남이 너 시킬 것 같았지? 은남 별명 뭐였어요? 네. 그래. 좋은 별명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좋은 별명 커서. 별로 없었어요. 그럼 안 할게요. 예. 네. 좋은 별명 받았던 사람 있어요? 좋은 별명. 우리 자혁이 별명, 좋은 별명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우리 현이, 강현이, 뭐 좋은 별명 있었어요? 그래요. 강냉이. 좀 별명, 기은이 별명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명도 다 없어요. 해숙이 별명 있었어요? 그래? 현경이는 별명 있었어요? 현경이 별명 있었던 것 같아요. 없어요? 예? 별명 없어요? 사이버 인도자. 사이버 인도자. 사이버. 노영경자매 별명 앞으로 사이버 인도자. 발음 잘해야 돼요. 발음 잘해야 돼요. 누굴 예를 들어서 노영경자매 갖다가 사이버상에서, SNS상에서 리더라고 불러요. 그죠? 그거는 노영경자매의 후대에 일어난 그녀의 삶과 그녀의 행동을 보고 붙여준 이름이, 별명이 그런 거예요. 다데오를 왜 다데오라고 불렀을까? 왜 유다를 왜 다데오라고 불렀을까? 그러고 보면 되게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죠. 제자들 가운데 이름이 항상 9번째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하고 항상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마음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항상 격려하는 사람. 드러나진 않지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법륜스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여러분 산에요, 좋은 나무, 아름드리 나무는요 다 베어가요. 그죠? 산을 이루고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못생긴 나무들이에요. 별로 볼 거 없는 것 같은 나무들. 큰 나무들이 우거져서 산이 이루는 것 같지만은요, 산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별로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나무들이 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뭔가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묵묵히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주중예배를 와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뭐 돋보인다, 뛰어난다 생각하지만 항상 오면은 그 사람 묵묵히 그 자리에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다데오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재능보다는 관계가 좋은 사람이죠. 다데오라는 말은 도다라는 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도다라는 말은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뭔가 항상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뭔가 긍정적으로 항상 우리한테 보면은 이 사람 만나면 막 해피한 사람, 그 사람만 만나면 에너지가 돋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줄 수 있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 항상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게 저는 다데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데오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데오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많은 말씀하니까 다데오가, 유다가 이 질문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이 놀랍고 주님 능력도 있고 주님 말씀이 전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것이고 따를 것인데, 왜 주님은 주님 말씀을 다른 사람, 우리 애들한테만 전하고 왜 다른 사람이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장 집중했던 거는 그 12명의 제자, 그 중에서 3명의 제자들을 키우는 게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이에요. 궁금한 거예요.
아니 능력 있는 분인데 왜 우리한테만 자꾸만 드러내시고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우리한테만 어떤 비유를 설명하더라도 설명해 주시고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설명하지 않으십니까? 다저가 궁금했어요. 질문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 좋은 말씀 좀 딴 사람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러한 질문에, 그러한 요청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딴 사람들한테 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예수님은요 항상 말씀을 들으면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했지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적용할까 중요하지가 않으셨어요. 항상 자기 자신에게 그걸 먼저 적용하길 바란다. 우리가 쉽게 레슨을 들어도요, 저 레슨 누가 들었어야 돼. 아침에 좋은 콰이타임 있으면요, 이 콰이타임 누구한테 나눠줘야 돼. 떠오르지 않아요? 그죠? 이 말씀,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야, 이거 누가 전해줘야지.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다. 이거 설교해야지. 그런 인사이트가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네가 들었으면 오늘 너의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씀을 사랑하고 내 말씀을 좋아한다면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너무나 많은 탓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변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비교합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삶에서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또 많이 비교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막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막 이제 기말고사 보고 막 준비하더라고요. 저 딸아이가 이제 시험 공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회인데 사회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가 무슨 중고등학교 사회가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 팔관의 연등의 조선시대 뭐 임진왜란의 뭐 효과와 거기에 대한 뭐 왜구들이 뭘 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병자호란에서 막 쫙 해가지고 저 막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 물어보면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한나한테 가가지고 한나야 이번에 한번 100점 한번 맞아볼까? 딱 동기를 자극을 한번 준 거죠. 그러니까 제 딸아이가 안 돼. 아빠 안 돼. 난 안 돼. 너희 반에서 사회에 제일 잘하는 애가 누구냐니까 누구라고 이러면 돼요. 그래서 제가 딱 이번에 걔를 한번 이겨보는 거야. 어때? 딱 그러니까 한나가 동기부여 받았는지 책상에 딱 쓰다가요. 누구를 이겨보자. 오늘이 그때다. 딱 써놓은 거예요. 제 아내가 딱 그걸 봤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나가 그건 왜 쓴 거야? 제 딸아이가 스스로 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빠 그렇게 비교하지 않겠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애 낳아서 키우시면 알겠지만은요, 아이가요 100점 맞아오면 기쁘잖아요. 그러면 꼭 물어봐요. 몇 명 맞았어 100점? 40명 가운데 30명 100점 맞으면요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때로는 막 85점 맞아올까요? 점수가 이게 뭐니? 공부한 거니 안 한 거니? 70점 막 50점 맞아오잖아요. 공부가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1등인데 그러면 잘했다 이러는 거예요. 쉽게 주변에다가 비교하고요, 탓하고요, 뭔가 많은 것들을 그런 거 이유를 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항상 제가 1988 세대입니다. 1988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98년, 87년도 막 그때 해가지고 막 그 6.29 선언 막 나오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해가지고서는 막 그냥 데모하고 그러는데 그때 야간 자습하면서도 우리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 생각 들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와서 선배들이 막 얘기하면은 야 우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뭐 나가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는요 뭔가 이 정권이 바뀌면은 나라가 바뀔 거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정권이 바뀌면 나라가 바뀔 거야. 바뀌었거든요. 나라가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런 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머리가 많이 벗겨지신 분이 지배를 하실 때 이 나라에 단 하루만이라도 언론의 자유가 있다면 이 나라는 바뀔 것이다. 언론 자유 있잖아요.
바뀌었나요? 지금은 무슨 말이든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운동권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 보면 놀라워요. 그들의 열정하고요, 저의 열정하고 비교하면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추구하는 건 똑같아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들도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그 열정은 대단해요. 근데 그들은요, 뭔가 세상이 바뀌어야지만이 자기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공부할 때도 제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세상을 바꾸기 노력하지만 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개인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뭔가 내 말을 사랑한다면은 그 말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러다 좋은 레슨 주면은요, 이 레슨 누가 들어줄까? 그 좋은 레슨이라면은 그 레슨이 나한테 와닿아가지고 내 삶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주변이 바뀐다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바뀌면 여러분 바뀝니까? 주변 환경이 바뀌면 여러분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뀔 때 바뀌는 겁니다. 지난주에 감사에 대한 레슨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 감사에 대해서 저 계속 기도하고, 제 아내는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제 아내는 매일 100개씩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한 거에 대해서. 막 쓰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감사한 걸 생각하니까 정말 많이 도움이 되더라.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때로는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한 거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한테 뭐가 있길래 감사한 거지? 아니,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하다고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다데오가 좋은 질문을 했어요. 주님, 왜 좋은 말씀 우리한테만 나눠주십니까? 그 비유에 대해서도 설명도 딴 사람이 다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네가 그걸 깨달았다면 너서부터 바뀌라고. 너의 삶에 적용하라고. 이 말씀에 다데오는 반응을 합니다. 다데오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걸로 끝나요. 그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참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세기의 역사학자였는데요. 아마 기독교에 관련된 1세기에 예수님이 사신 그 당시 시대의 기록들에 대해서는 제일 잘 해놓은 상태인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요, 에데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에데사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아부가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부가르가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지만은 병이 들었대요. 병이 들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을 내 나라에 불러와야 되겠다. 와서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리스 사람들이 빌립에게 와서 예수님을 뵙자고 했잖아요. 요세푸스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이 보내왔던 사람.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한테 가고 안드레랑 같이 예수님에 갑니다. 거기서 이야기 끝나는데, 이제 그 전승을 따라가다가 보고 또 다른 기록들, 여러 가지 기록들, 시리아에 있는 문서라든가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한 거는 아데사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병들었으니까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지금 이 지역, 유대 지역에서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글을 써줬대요. 서신을 전달해서 전해줬다고. 서신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지금 못 간다. 하지만 훗날 내 제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가서 당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그 왕한테 했던 말은 뭐냐면 당신은 나를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또 그런 기록 문헌들을 보게 되면은요, 도마가 다데오를 그 지역 에데사라는 나라로 그 왕국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거기를 갔더니 그 왕이 있었고 왕을 만나서 왕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면 당신은 나을 거라고 복음을 전했대요. 그 왕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데오가 안수기도를 하니까 왕이 나왔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문헌들 종합한 내용들이에요. 그랬더니 그 왕의 아들도 병이 있어가지고 왕의 아들 또한 같이 기도를 하고 병이 낫게 되고, 얼마나 왕이 기뻤겠습니까? 왕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그 다데오에게 두루마리를 보여줬대요. 그게 뭔지 예수님이 자기한테 써줬던 편지.
그거를 받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더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고 다데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도요, 에데사 지방에 가게 되면은요, 그런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또 외경이라고 불리는 뭐 도마행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데오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그 아부가르 왕이 계속해서 있어서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했지만은 다데오가 떠나가지고 중동 지역으로 갑니다. 페르시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또한 역시 순교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몽둥이로 맞고요. 화살로 맞아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예수님의 12제자마다 나타내는 그런 상징들이 있어요. 다데오에게는 세 가지 상징이 나타납니다. 이름도 세 개 있어요. 아까 레베오, 유다, 다데오 세 개 있었던 것처럼 이에게서 세 가지를 같이 상징을 하는데 첫 번째가 배, 두 번째가 말씀, 책, 세 번째가 몽둥이에요. 왜요? 몽둥이로 맞아서 죽었기 때문에. 책은 말씀을 뜻하고요. 배는 이 사람이 어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하나 놀라운 것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개인적인 삶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록은 짧지만 그들의 전승되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역사적인 기록들로 남아있는 내용들입니다. 남아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삶을 마무리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자기들의 삶이 바뀐 거죠.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공부하잖아요. 보면은 정말 형편없어요. 처음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정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하고요. 여러분 배웠잖아요. 나다나엘을 보건 도마를 보건 우울증 걸려가지고 뭐 시큰둥하고 맨날 삐져가지고 있고 나 안 만날래 봐 하고 있고 도마를 보거나 우리가 볼 때는 도마 보면은 맨날 뭐 20만 원 도마라지만은 저는 이제 우울증 도마를 바꿨어요. 도마를 보거나 뭐 질문하는 거 봐도 말도 안 되는 질문하고 요한 뭐 야고보 불로 태워 죽이자는 얘기나 했었고 베드로 3번 부인이나 했었고 보면은 별로 그렇게 호감 가는 인물이 없어요. 그나마 제가 제일 호감 가는 인물은 마태예요. 마태. 그나마 능력도 있고 똑똑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딱 자기 삶의 변화도 있고 가서 보는데 별로 그다지. 근데 그들 나중에 변화한 모습 보잖아요. 다 정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감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 삶에 적용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유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유다한테 해줬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또 같이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은 바뀌든 안 바뀌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요, 내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바뀔까 안 바뀔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뀌면 돼요. 아내가 바뀔까 안 바뀔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남편이 바뀌면 돼요. 애가 바뀔까 안 바뀔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뀔까 안 바뀔까? 나를 속속인 사람이 바뀔까 안 바뀔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자들 우리랑 똑같은 질문들 해요. 맨날 베드로는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요. 도마는요, 뭐 쟤는 또 힘을 물어보고요. 다데오도 왜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다 그래요.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 말씀하고 계세요. 걔가 그런다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르라. 내 말씀을 지켜라. 내 말을 들었으면 행해라. 계속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천지가 뭐 하늘이 두중난다 하더라도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유다야, 자기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의 말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다, 다데오가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격려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도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말년이 제일 좋은 케이스예요. 나쁘지가 않아요. 그나마 좋게 죽은 케이스예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잘 맺은 것 같아요. 우리들 관계가 또한 깊어져야 됨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는 능력을 더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요즘에 능력을 따라가는 그런 추세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요. 능력이 아니라 결국에는 말씀, 마음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관계를 많이 맺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관계를 정말 깊이 맺어가고
정말 관계를 더 소중히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더 실천되어져서 우리들의 모든 관계가 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데오, 네베오, 유다 이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참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짤막하게 한 줄 나오는 사람이었고 그가 어떤 출신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내용들 또 그 질문을 통해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또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별명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그 변화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때로는 많이 탓하고 비교하고 좀 내가 비교해서 좀 더 나으면 기쁘고 비교해서 좀 더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걸 다른 게 아니라 당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변화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변이 다 바뀐다 할 때 내가 안 바뀌면 그것 또한 괴로울 것이고 또 정말 주변 사람들이 다 잘 지낼 때 나만 못 지내면 그것 또한 정말로 슬픈 일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내가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주변 사람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감사에 대한 레슨을 전하고 계속해서 감사에 대해서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함이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가 풍성하고 서로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기뻐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고 정말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먼저 변화될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